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나눔과 베풀매의 참된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보시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진리를 되짚어보며 물건을 아껴 인색한 자는 결국 스스로를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가둔다는 깊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탐심을 놓고 마음을 비우는 길. 그 길이 곧 열반의 즐거움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물건을 아껴 인색한 자는 굶주릴까 목마를까 두려워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가난한 마을에 수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절약이 미덕이라 배워온 사람이라 가진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늘 음식을 아끼고 물건을 쓰는 데에도 손을 떨었습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에 쌀을 보관해 두고는 이건 혹시 굶주릴 날이 오면 쓸 것이다 하며 한 줌의 쌀도 꺼내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걸식하던 스님 한 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자여, 이 생은 무상하니 작은 공양이라도 괜찮습니다. 베푸는 것은 재물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숨은 노인은 화를 내며 쌀 항아리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겨우 이 쌀로 연명하고 있다. 나눌 여유 따윈 없다오. 그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여, 그 쌀을 평생 지키면 굶지는 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킨다면 두려움은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숨은 노인은 움켜쥐던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어 쌀 한 줌을 스님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떠난 자리엔 이상하게도 따뜻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난 보시야말로 진정한 나눔이며 그 어떤 부유함보다 더 큰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 보시는 결코 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며 비움 속에서 참된 자유가 피어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래전 법현 장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말년에 이르러 자식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각자가 한 달 안에 보시를 실천하고 그 뜻과 결과를 말로 전해보아라. 나는 그중 가장 진정한 보시를 실천한 자에게 유산을 맡기겠다. 첫째는 시장에서 낡은 옷을 입은 거지에게 동전을 몇 개 던져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는 돈으로 베푼 것이니 잃을 것도 없고 혹시 저 거지가 나중에 고마워서 나를 기억하면 이기겠지. 그는 이것이 바로 구보시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길 바라는 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엔 계산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릴 적부터 조상에게 들은 대로 거지나 노인을 보면 항상 보시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사셨지. 이건 우리가 해오던 집안의 습관이야. 그는 습선시 조상에게 배워 행하는 보시를 실천했지만 보시를 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았고 단순한 형식에 머물렀습니다. 막내는 마을을 지나던 중 길가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과 이부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노인이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자 막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어 도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시킨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막내는 보시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그 행위조차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삼륜이 공한 보시, 즉 무주상 보시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인 장자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첫째야, 너는 구보시를 했지만 너의 마음에는 여전히 탐심과 조건이 남아있구나. 둘째야, 너는 습선시를 행했지만 그것이 깨달음 없는 습관이라면 공덕이 얕을 수 있다. 그러나 셋째야, 너는 보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준 물건도 잊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보시, 무주상 보시니라. 너의 마음은 맑고 청정했으며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였다. 장자는 셋째에게 유산을 넘기며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색에 머물지 말고 소리와 향, 맛, 촉, 법에도 머물지 말며 머무름 없이 베푸는 그 길이야말로 곧 보시 바라밀이니라. 팔종 보시 구보시, 습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 삼신 보시와 무예시 자비의 실천과 구제를 통한 공덕 강조, 유상 vs 무주상 보시, 첫째 둘째와 셋째 아들의 대비로 표현, 삼륜이 공한 보시 보시자 수혜자 보시물의 개념을 벗어난 순수한 보시. 진정한 보시는 내가 주었다는 마음조차 없는 데서 시작된다. 무엇을 주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었느냐가 공덕을 결정짓는다. 탐심이 섞인 보시는 거래요. 무심이 깃든 보시는 진리다. 베푸는 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다. 보시한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 공덕은 이미 사라졌다. 무주상 보시는 집착 없는 자비요, 곧 열반으로 가는 다리이다. 인색한 자는 쌓아둔 재물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자비로운 자는 빈손 속에서도 평안을 얻는다. 삼륜이 공한 보시만이 참된 보시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주는 것도 잊어야 한다. 이름 없이 주는 한 줌의 곡식이 만 가지 공양보다 귀하다. 마음에 자비가 없다면 금도 돌이요, 물도 불이 된다. 보시란 주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상에 머물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무주상 보시는 보시자의 이름을 지우고 부처의 성품을 드러낸다. 한 줌의 쌀을 아끼는 자는 결국 자신의 마음까지 굶기게 된다. 베풀비란 남을 살리는 길이자 자신을 깨우는 길이다. 옛날 인도 바라나시에 연하라는 청년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보시행에 감명을 받아 매일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 연화 스님이 또 도와주셨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 마을의 복전이지. 이 말을 들을수록 연화 스님은 은근히 흐뭇해졌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대중법회에서 스님은 노승 한 분에게 금강경 묘행무주품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보살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라 하셨느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야 참된 공덕이 쌓이느니라. 스님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베풉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보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상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공덕이 아니라 이름을 위한 거래일 수도 있느니라.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떠나야 한다. 상이 남아있는 한 그대는 아직 무주상이 아니다. 그날 이후 연화 스님은 이름 없이 몰래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누가 묻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일 뿐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단지 그 순간 내 마음이 연결되었을 뿐이다. 그 어떤 상도 없는 그 자리가 진정한 자비의 자리였구나. 아상 내가 했다는 집착연화 스님의 초반 심리. 인상 남이 받아야 한다는 분별 시혜적 관점. 중생상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대상화 위계적 시선. 수자상 나는 오래도록 이 공덕을 쌓는다는 기대감. 모두를 내려놓고 행한 보시야말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진정한 이타심이란? 내가 너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구분 없는 자리에서 자비가 자연히 흘러나왔을 뿐이다. 그것이 무주상 보시요. 진정한 이타심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공덕의 실천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고도 주지 않은 듯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보시한 자도 받은 자도 보시한 행위도 모두 잊을 때 그 보시는 공덕이 된다. 나는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공덕은 사라진다. 상에 머무는 보시는 이름을 남기고 상을 떠난 보시는 깨달음을 남긴다. 아상이 남아있다면 자비는 자만이 되고 무상이 되면 자비는 진리가 된다. 나는 도왔다. 그는 받았다의 분별이 사라질 때 참된 이타심이 피어난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나를 놓지 못한 것이다. 무주상이란 이름도 칭찬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다. 보시는 행위가 아니라 자비가 흐르는 상태 그 자체다. 상에서 벗어난 자비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 자비가 머무는 곳에는 이름이 없고 공덕이 자라는 곳에는 소유가 없다. 상에 머물지 말라. 머물러 있는 한 그대는 아직 길 위에 있을 뿐이다. 진정한 공덕은 보시 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고요 속에 쌓인다. 도움이 베풀어진 순간 보시자는 사라져야 한다. 그때 자비가 부처의 자리에 앉는다. 보살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지혜다. 옛날 비라타국에 다르마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6대째 보시를 실천한 집안으로 재산이 넘쳐났으나 그보다 큰 것은 베풀매 전통이었습니다. 초대 조상은 말했습니다. 재물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필요한 자에게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 그 말을 지켜온 5대 조상들은 보시당을 세우고 쌀, 옷, 약,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공덕으로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았고 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대째인 다르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흩뿌린 재물을 내가 다 모으고 지켜야 할 때다. 내가 주지 않으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보시당을 허물고 가난한 이를 멀리하며 굶을까봐 없을까봐 늘 불안해하며 창고의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도리천의 제석천왕이 지켜보며 탄식했습니다. 그 선한 혈통이 끊기려 한다. 6대째 자손이 인색하여
공덕의 씨를 잘라버렸구나. 이제 가르침을 내려야 할 때다. 그리하여 제석천은 수리야 천자, 찬타월, 미타라 등 하늘 신들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가난한 바라문으로 변장하여 다르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자여,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굶주림은 덕 없는 자를 무너뜨리고 자비는 복 있는 자를 일으킵니다. 다르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눠줄 쌀 한 톨 없다. 남 줄 걸 아끼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다. 그러자 제석천은 바라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읊었습니다. 물건을 아껴 인색한 자는 굶주릴까 목마를까 늘 두려워한다.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나니 베풀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 그 순간 다르마는 마치 번개처럼 조상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신이 깨뜨린 보시당이 가슴에 죄처럼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대들이 신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 이 쌀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머무는 동안만 내가 맡고 있던 것이다. 보시의 본뜻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날부터 다르마는 보시를 다시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보시한 것이 아니라 보시를 통해 내 마음을 고쳤을 뿐이다.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하는 길이었다. 6대에 걸친 보시의 유업은 공덕의 누적을 의미합니다. 인색함은 스스로를 묶는 감옥이 되며 하늘 신의 교화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을 상징합니다. 물건을 아껴 인색한 자는 굶주릴까 목마를까 두려워한다는 곧 탐심이 만든 불안에서 벗어나라는 자각의 메시지입니다. 인색한 마음은 물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키우는 일이다. 보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놓는 길이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무거워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물건을 아껴 인색한 자는 결국 마음마저 굶기게 된다. 나누지 못하는 마음은 항상 잃을까 두려워하고 나누는 마음은 언제나 채워질 것을 믿는다. 배품 없는 풍요는 금그릇에 담긴 독과 같다. 보시는 물건을 떠나 마음의 자세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더 깊다. 자비를 막는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인색이다. 가장 가난한 이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자다. 보시란 재물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쌓아둔 물건은 썩지만 나눈 물건은 공덕이 된다. 보시의 유업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다. 하늘은 보시하는 자를 지켜보고 인색한 자를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 나누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진리다.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옷도,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보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흐르는 것이다. 가진 것을 나누는 이는 부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이이다. 가장 가난했던 날에 자신이 가진 마지막 것을 내어준 자가 가장 큰 공덕을 지은 이이다. 그 후 수행자는 길을 걷다 쓰러진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물 한 모금을 병자의 입에 흘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의 두려움과 인색함을 덜어낸 것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배고팠던 것은 물이 아니라 자비였다. 그날부터 그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이가 아니라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손은 비었으되 마음은 가득 차 있다. 보시는 곧 나를 위한 길이며 인색함은 곧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입니다. 물건을 움켜쥐는 손보다 고요히 펴는 손이 더 강하고 따뜻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주 작은 한 줌의 자비라도 누군가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무름 없는 베품, 무주상 보시의 시작입니다. 물건을 움켜쥔 자, 굶주림의 그림자 앞에 떤다. 손에 쥔 곡식은 썩어가고 탐욕은 메말라간다. 작은 것을 나눈 이는 큰 평안을 얻었고 소리 없이 건넨 물 한 사발은 천상의 울림되어 퍼진다. 내가 주었다는 생각 없이, 그가 받았다는 이름 없이 그 무엇도 기대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참된 보시. 사람이여, 무엇을 줄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한가 묻지 말라. 진심은 계산 없이 흐르는 물이어야 한다. 무주는 무심에서 피고 상 없는 자비는 열반을 밝힌다. 탐심을 놓아야 마음이 가벼우니 참된 기쁨은 그곳에 깃들리라.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공덕은 이름을 숨긴 채 돌아온다. 보시를 숨기지 말고 자만을 숨겨라. 자, 이제 그대의 손은 닫힌 문인가 열린 창인가? 오늘 그 문을 연 자는 내일 두려움 없이 잠들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